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5편 1절로 3절까지 우리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1절로 3절까지 우리 함께 통독할 때에 오늘 아침도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세미하신 우리 주의 음성이 여러분 모두의 귀전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주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영원히 사는 천국 시민권자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죄인된 이 몸으로 이 입술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에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힘입어 치료와 회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들마다 아픔마다 하나님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또 맞은 이 주간도 땀 흘리며 살 것입니다. 함께 있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외국에 사는 이들, 집 떠나 먼 곳에 공부하거나 일하기 위하여 흩어져 있는 이들, 아파 입원한 이들, 또 군대에 나간 이들, 넉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만삭되나지 못한 어린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준비된 말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이 모든 이에 들을 길을 하나님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으로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일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곧잘 하게 됩니다. 고통 속에 공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나 누구에게나 삶의 고통과 고난은 찾아오지만 그 고통과 괴로움을 맞이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소위 말하면 반응 정도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내가 맞이하고 있는 사건 그 문제보다도 그것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일어난 사건이나 상황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전혀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까? 일어난 그 사건과 사고를 바라보며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한 사건을 맞이했을 때, 문제를 맞이했을 때, 감당치 못할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취하는 자세는 대부분 두 가지지요. 하나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고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마다 반응하는 정도가 조금씩 다른데 고난이라 이름하는 표지가 우리 앞에 가로막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실족해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자신만의 동굴로 들어가 숨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전혀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인간관계에 단절을 쌓기 시작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왔을 때 더 열심히 주님을 찾고 더 열심히 교회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사면초가라 이름하는 환경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적어도 신앙을 가진 자로서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적어도 그 지침을 오늘 읽었던 5장 1절로 3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며
슬픔을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끔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가던 길이 막힐 때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사면초가에 몰렸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게 되면은 사면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래소리라는 그런 말이에요. 초나라의 노래라는 말이죠. 이 말은 초나라의 황후와 한나라의 유방이 싸울 때에 나온 말로서 황후와 유방이 싸우는 가운데 유방이 포로를 잡은 초나라의 병사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게 한 것입니다. 이유는 병사들로 하여금 고향 생각이 나서 전쟁의 의지를 아예 꺾어버리기 위해서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게 했던 것이 사면초가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 노래를 들었던 초나라의 군인들은 싸워야 될 용기를 다 상실해버리고 결국은 항우에게 이긴 전투에서 유래된 말이 바로 사면초가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성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사면초가라 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면초가라 이름하는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가십니까? 다윗은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고 자기 주변에 있는 참모와 브레인들을 소집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속성을 내가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 이게 내 신앙이에요.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뭐라 말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치 않냐는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갑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갔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니까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심정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에서는 이 심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기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기그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한숨 소리, 중얼거림, 탄식을 말할 때 하기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나의 중얼거림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탄식 소리를 헤아려 주소서, 나의 한숨 소리를 헤아려 주소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소리를 내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한숨 소리, 탄식까지도 하나님 들어주시라고 들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다윗은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바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한숨 짓는 까닭도 하나님 헤아려 주소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는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일이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풀리지 않고 답답한 내 심령을 하나님 제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나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 내가 지금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한숨만 푹푹 쉬고 있습니다. 내가 되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맥이 잡히지 않아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 내 마음을 제발 한번 헤아려 주세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라는 여인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던지 아들 낳지 못함 때문에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중얼중얼 중언부언하듯이 중얼거리고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이 그 소리를 듣고 아마도 저 여인은 술에 취한 모양이다 착각을 하게 됩니다. 예. 중얼거리며 기도할 때 소리 나지 않으니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탄식하는 소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앙망하며 응답을 사모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 제발 한번 헤아려 주세요. 내 심령을 동촉하소서. 하나님 내 한숨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답답함을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심정을 하기그 탄식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들어달라고 마음으로 소원하는 귀한 여러분의 그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너무도 좋습니다. 누군가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볼 때에 그분은 나의 왕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해를 하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내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왕이시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실제로 나라를 다스리는 하지만은 내 배후에서 나를 조종하시고 나를 서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지금 주어진 이 완장, 왕이라고 하는 이 완장에 내가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이 왕이라고 하는 완장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나는 높여드리며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이 나라를 통치하기를 나는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진짜 왕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가짜 왕이 대리의 왕입니다. 나는 바지왕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왕권을 그대로 인정해드리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왕 노릇하고 계신 분들이 계셨다면 이제부터 그 모든 왕권을 하나님께 다시금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왕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신 확신 속에서 이같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지금 답답한 위기에 봉착했다는 거예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지 아니하시면은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너무 문제가 커서 답답해서 기도가 터지지 아니하고 기도가 질서가 잡히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탄식하고 중얼거리고 한숨을 쉴지라도 하나님 나는 절박합니다. 그러니 내 기도 소리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오늘 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왕권을 나는 인정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말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아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지고 새벽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첫 출발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시작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이 있다면 유대인의 전통은 아침 일찍 일어나 경건의 시간을 갖고 하루를 출발하는 것이 그들의 예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그가 아침을 언급한 것은 아침에 매일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그 시간을 기억하고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열어가겠다고 하는 그의 각오와 다짐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아침을 언급한 것은
아침에 매일 제사를 드리듯 이제 내가 매일 그 시간을 기억하고 아침에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한날이 아침에 기도하고 하루를 열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 전통 따라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날마다 습관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출발에 눈 뜨자마자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려고 눈을 떴습니다. 오늘도 나를 간섭하시고 나의 출입하는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 주장하사 인도하시고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의 한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원문 성경에 보니까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제물을 드린다 또는 준비한다, 바란다라고 하는 뜻들이 담겨 있는데 그는 아침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은 기대하며 기다리며 하루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각오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연결시켜 보면은 그런 겁니다. 새벽 하루 기도로 시작한 사람은 그날 하루에 희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뭔가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을 기대하게 되어지고 또 응답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아침 일찍 일어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대하며 기다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의 과정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겠다. 기도는 드리는 행위와 응답을 기다리는 행위로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보면 기도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원문 성경에서 준비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마치 군인이 뭔가를 정리한다면은 싸움터에 나갈 준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제사장이 뭔가를 정리한다면은 제사드릴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판사가 뭔가를 준비한다면 법정에 나갈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루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주어진 나날의 삶이 기도로 날마다 준비되어진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일어나자마자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를 노래하고 누구와의 교제를 갖고 하루를 출발하고 있는가? 바라기는 여러분의 첫 시간은 항상 우리 주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열어가는 지혜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아침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낱낱이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모든 생각을 잘 정리해서 준비해서 털어놓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의 삶이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의 기도는 다윗의 기도의 태도는 간절함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매일 아침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그가 알기 시작해요. 이제 11절로 12절로 한번 뛰어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서문에 보니까 오직 주께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이 기뻐함의 원천이 뭔가 하면은 내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자들이 멸망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한 결과로 말미암은 기쁨, 하나님의 안식처에 내가 들어와 있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 기도의 제목은 그대로 있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그 순간 임하게 되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원했던 소원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임하여지는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환경은 그대로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내면에 솟구치는 기쁨. 마치 시편 23편 5절에서 말한 것처럼 온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쁨을 맞이한 사람은 진실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의인에게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호위하시리이다 라고 하는 말은 주의 간을 내 머리에 씌워주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 방패로 그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방패로 보호하신 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의 호위가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마다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소서, 사탄 마귀의 제약의 화살은 은혜의 방패로 항상 막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날마다 내 안에 넘쳐나고 담대함으로 이 땅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톰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유일한 무기이다. 맞는 것 같습니다. 성도에게 있어 유일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예요. 어떤 최첨단 무기보다도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그 문제는 능히 타파하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날마다 전진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뒤에 보면은 오만한 자, 거짓된 자, 나의 원수들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줄비하게 나오는데 다윗 주변에는 대적자들이 너무도 많았어요. 이 많고 많은 대적들과의 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오직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대적들이 누굽니까? 바로 원수 마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했습니다. 호시탐탐 마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맺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어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려고 하면은 기도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오늘 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파괴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힘, 내 의지, 내 방법으로는 전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빌리 선데이라는 사람이 어떤 마귀라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각주를 달았습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기도하면 천사가 막아주시고, 기도하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다. 예, 마귀는 시력이 약간 나쁘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빌리 선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는 시력이 참 나쁘다. 무슨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만 있어도, 기도의 자리에 있기만 해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졸고 있다 할지라도 마귀는 눈이 나빠서 우리가 기도하는 줄 알고 감히 침범하지 못한다. 그러니 기대를 흉내만 내어도 마귀는 발발 떨고 그 사람 곁에 가지 못할 것이다. 재미있는 해석을 해서 한동안 웃었습니다. 마귀는 시력이 나쁘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기만 해도, 졸고 있어도, 한숨만 중얼거리고만 있어도 내가 기도하는 줄 알고 마귀는
여러분의 생애에 절대 침범하지 않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주일 동안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시편 5편 1절로 12절에 보면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주부가 시장 갈 때에 충동 구매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세한 목록을 적어 가지고 갑니다. 하루를 열어갈 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열어가면은 충동적으로 하루를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경기가 찾아와 사업의 구조정이 필요하다면은 먼저 자세한 조사가 필요의 과정이듯이, 이거 순서이듯이, 이렇듯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루 첫 시간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경건한 시간이 아침 새벽 미명부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루를 열어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순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날마다의 삶이 기도로 출발되어져 가고 기도로 진행되어져 가고 기도로 날마다 결론 지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한다 할지라도 원치 않은 대적들이 항상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의 가는 길을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드리는 기도는 끝났을지라도 바라는 기도는 하루 종일 계속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로 출발했습니다. 드리는 기도로 출발했습니다. 기도가 거기서 끝난 겁니까? 이제 하루 종일 12시까지 잠자는 그 시간이 이르기까지 바라는 기도는 계속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던 그 내용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응답되어지는지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올림픽 경기장에서, 상암동 어떤 경기장에서 빌리그리암 전도대회가 열렸는데, 그의 아들이 왔다고 합니다. 1973년도에 여의도에서 빌리그리암 전도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빌리그리암 전도대회를 마치고 어떤 기자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빌리그리암 목사님, 만약 오늘 밤에 돌아가신다면 꼭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첫째,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기도할 때 우리의 약한 심령이 강건해질 수 있고, 인생의 여러 가지 난제를 만났을 때 승리할 수 있고, 기도할 때 우리의 대적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우리는 날마다 방해와 같은 세상에서 두렵지 아니한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내 삶에 기도의 의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축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는 고난 가운데서 도움을 구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가 우리의 삶의 호흡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호흡과 같이 늘 필요한 기도, 또 기도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크고 작은 문제에 봉착했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을 역으로 해석하면은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 필요한 순간들이라는 거예요. 만일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고백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늘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다윗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허락하신 광야길을 이제 기도로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길에 실족하여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날마다